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목회의 선배인 바울이 목회의 후배된 디모데에게 이것이 참된 목회다라고 해서 그 팁을 전해주는 그런 편지 글입니다. 특히 5장은 성도들의 가정생활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또 가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는 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그 구약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을 신봉하고 따르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같은 민족에게 어찌 보면 배신자 취급도 받고, 그래서 그들이 마치 이단을 섬기는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믿는 신앙은 그들에게 어찌 보면 불법적인 거고 그 옳지 않은 행위로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믿는 행위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상처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또 두려운 것이고 또 굉장히 이질적인 것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이 전주 지역은 양반 동네 아닙니까? 제가 있던 안동도 양반 동네였어요. 거기는 권씨, 김씨, 유씨, 여기는 이제 전주 이씨, 또 여러 이렇게 양반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흔히들 이제 양반들은 유교에 이렇게 젖어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는 뭐예요?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내력들을 거부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배척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소위 말해서 우리네 며느리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믿지 않는데 자신이 혼자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었어요.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곳에도 그 동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 원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들은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민족을 등질 만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넓게는 친족 혹은 좁게는 가족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기본적인 태도를 다루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친족이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믿음을 배신하는 것, 배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족은 가족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좁은 범위이겠죠. 그런데 이 가족, 영어로 하면 패밀리, 이 패밀리의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로 파물루스라는 단어예요. 파물루스. 근데 이 파물루스의 원래 뜻은 그냥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파물루스는 그 집안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여종이나 남종까지를 포함해서 파물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패밀리는 한 그룹 안에
같이 주고하고 활동하고 그 어떤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는 이런 사람들 다 패밀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여기서 친족, 말하는 가족, 이 범위는 우리가 함께 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공동의 생활을 하는 그런 범위에서의 가족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봉산교회로 따지자면 이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연 관계만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가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만 챙기고 그들만 우리의 가족의 범주에 놓고 그들만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을 위해서 돌보고 관심 가지라는 것은 우리 이 범주 안에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식사하고 또 아니면 뭐 집에 가서 식사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같이 남아서 식사하고 담소 나누고 또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그 안에서 확인하는 것들이거든요. 작게는 구역 단위로 또 많게는 선교회와 전도회 단위로 더 크게는 우리 봉산교회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고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시작은 공동체 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왔던 그 공동체 생활.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전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나가서는 전도하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 우리의 관심 밖에 벗어난 사람이 없는지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모셔오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이것이 곧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 가족 한마음 예배 제가 이 타이틀을 붙인 것은 우리가 다 한 가족이다. 그리고 한 가족이 된 이상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예배를 디자인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본딩이에요. 본딩. 본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본드 아시죠? 본드. 본드가 뭐 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딩은 뭐예요? 붙이는 예배. 붙이는 예배. 누굴 붙여요? 가족들을 붙이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친척, 내 자녀, 또 내 구역원, 또 우리 관심 밖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붙이는 예배예요. 본딩 예배라는 게 붙이는 예배예요. 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시간에 가족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우리가 다음번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가족이 다 함께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모인 예배는 누구 특정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하고 또 60년 부부 생활을 이어오신 분들을 축하하며 우리가 케이크 커팅을 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영상으로 메시지들을 전하고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식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여기에 다 소개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면
여러분 이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돼요. 저 사람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고, 저 사람은 상 타는데 왜 나는 신경 안 써주고, 그러다 보면 한 지체음을 잊게 되고 남남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예배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한 가족으로서 드리는 예배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누가 누구에게 관심 쓰고 잘해주든, 그것은 다 우리 가족에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비록 좀 소홀하다 싶어도 뭔가 내 가족에게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흐뭇하죠.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흐뭇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예배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 모셔서 상을 드리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지만 저분에게 드리는, 저분을 축하하는 이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우리가 한 지체이고 한 가족임을 명시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었을 때, 그것이 곧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예수님께 알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의 어머니고 누가 우리의 형제냐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미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인데 흉보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인데 나가서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내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흉보는 거, 조롱하고 비웃는 거, 여러분 이거 집안 망신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가지를 욕하면 결과적으로 포도나무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행위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온 가족 한마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이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을 함께 부부로서 동역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60년간 결혼생활 유지한다는 거 그 쉽지 않아요. 또 내 생각보다 먼저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60년이 넘도록 부부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안에 축하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움도 있어야 돼요.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는 남편 잃고 또 아내를 잃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관심 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잃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남의 행복까지 우리가
축하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하해 주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근속 출석하신 분은 두 분이신데 작년에 저희가 80년 이상 되신 분들을 찾았거든요. 올해 찾아보니까 80년이 안 되셔요. 한 분은 80년 딱 되고 한 분은 80년이 1년 모자라요. 그래서 기준을 75년 이상. 그래서 근거는 이래요. 하여튼 모태신앙도 쳐주고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오신 분. 중간에 쉬면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속,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이건 굉장히 진귀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75년 이상을 그렇게 부지런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다른 교회는 50년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서 근속해봐야 끼익해야 뭐 30년, 40년인데 우리 교회는 벌써 75년 이상은 돼야 겨우 이 자리에 나올 똥말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73년도 있고 뭐 68년도 있고 63년도 있고 그 밑으로 줄줄이 다 있어요. 아마 75년 기준을 하다가 또 없으면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낮추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젊어지는 교회가 되고 이제 근속이 한 60년쯤 내려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그분들이 그런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배울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국에 초대되신 것들을 감사하는 이 자리가 되시길 바라요. 이 예배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매해 생겨나고 또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